여러분, 인생은 모험입니다. 모험. 이 모험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은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의 인생 여정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듯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릴 있고 또 재미도 있고 또 여유 있게 그 이야기를 듣지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그냥 지금은 덤덤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시간을 지나실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것을 지나실 때 얼마나 다급하고 또 위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위험의 현장에서 살아났기에 지금 우리는 웃으며 얘기하며 그렇게 또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죽음의 순간까지 가보신 분도 뭐 혹시 계신가요? 살아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냐? 살 수 있는 기회, 또 구원 얻을 기회.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정말 해볼 만한 모험이다. 여러분, 재미있을 때는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또 아프고 힘들 때는 누군가를 만나서 밥 한 끼 이렇게 먹으면서 또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상처 주었을 때는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점검하기도 하고 또 위험한 일을 당할 때에는 멋지게 폼나게 통과하기도 하고 또 더 잘 살고 싶어서 소망을 품게 되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 바라보며 이렇게 가는 삶. 그래서 어느 분이 부른 노래처럼 인생은 미완성 같고 쓰다가 많은 그런 편지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은혜로 꽉 찬 모험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모험을 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험이죠. 모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험의 국어 정의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선포하시기 위한 모험,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 위한 모험,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한 모험,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모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모험을 시작하셨음에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모험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모험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 내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 많이 한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잘나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살아야 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몸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만 하면 위험한 상황을 결코 안 만난다, 그런 얘기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배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맙니다. 바람과 파도가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아니, 오신 것은 좋은데 어떻게 오셨냐?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참 엉뚱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제자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제자들도 좀 생각해 주셔야죠. 그 제자들,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제자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꼭 공포영화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요, 마가는 좀 더 아주 섬세한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나가신다. 아니,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했다면 고생하는 제자들 옆으로 지나가면서 야, 니들 좀 고생 좀 해라 하고 약 올리면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나가시려 한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모세에게도 쓰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 그 밑에서는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화가 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모세의 간절한 중보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여기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간섭하신다는 것이고 또 해결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승리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한마디, 내가 반드시 내 너를 죽이겠다, 이 말에 시험 들어서는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는 하나님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써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는 또 거기서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씁니다. 한마디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이 얘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기서도 지나가시는데, 즉 엘리야의 마음에 간섭하시겠다는 것이고 엘리야의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지나가신다라는 의미는 그냥 구경하면서 지나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지나가신다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나가시려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강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내용의 전체도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문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를 지나가셔야 내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나가셔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지나가셔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셔야 교회가 올바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지나가셔야 우리나라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모험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사실 소리 지를 만하죠. 우리 같아도 소리 안 지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라는 것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는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계시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너무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한 142번 정도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하신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으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그 와중에 좀 더 특별한 모험을 해보려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것을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본 베드로.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베드로답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이 모험은 예수님의 의도라기보다는 베드로가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모험, 물 위를 걷는 게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물 위를 걷는 모험을 베드로는요, 그 물 위를 걷고 싶어서 예수님께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묻고 시작하는 모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인생의 모험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간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묻지도 않고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야 오라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배에서 뛰어내렸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묻고 또 오라는 음성을 듣고 뛰어내렸다면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사이비 교주가 수많은 그런 신도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그리고 신도들에게 소리쳤어요. 너희들은 내가 물 위를 걸을 줄 믿느냐?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아멘하고 큰 소리로 외치더랍니다. 그러자 그 사이비 교주가 하는 말이, 야, 그럼 됐다. 너희들이 믿는다면, 야, 내가 굳이 걸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자 했는데 모두 아멘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는 아는 거죠. 자기가 무리를 못 걷는다는 것을. 근데 누구만 몰라요? 그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그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안 듣고 거절하며 사람의 말에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단들 보세요. 그 이단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처음에야 믿음 좋고 뜨거운 것 같지만 잠시 분위기 때문에 믿음 좋은 척 그렇게 흉내낼 수는 있지만 곧 정체가 드러나고 만다는 거예요. 서울 참새가 부산으로 놀러 갔습니다. 부산 참새들과 함께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참새가 소리치더랍니다. 수그리라 그래요. 수그리라. 그랬더니 모두들 고개를 숙이는데 이 서울 참새도 못 모르고 고개를 숙였다가 겨우 살아났다는 거예요. 모두들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또다시 앞에 있던 참새가 또 소리칩니다. 아까멘치로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멘치로.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은 뭐지 생각하다가 서울 참새만 총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전설적인 참새 시리즈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못 들으면 끝이에요. 못 들으면. 들어도 그걸 못 알아들으면 끝인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안 들으려고 하면 그건 완전 절망인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주님 말씀을 못 듣는 것은 아닌지, 또 들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지, 혹시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우리 앞날은 절망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정적으로 무조건 물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어요. 참 멋진 모습 아니겠어요? 29절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면 이 모험은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험은 가장 안전한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셔서 그런 시작한 모험이었음에도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 보고 두려움에 빠지자 다시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빠지고 마는 거예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이라면 그냥 마냥 평안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안전해야 할 것 같은데, 주님 허락받고 시작한 이 베드로의 모험은 아까 배에 있을 때보다 더 위험한 상황, 더 위험한 죽음의 공포까지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번에도 예수님은 즉시 바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죽을 것 같은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입니다. 죽을 만큼 두려운 것도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죽을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오라 하신 것이면 죽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죽을 일도 사는 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면 물에 빠진 베드로는 누구 때문에 물에 빠진 거예요? 베드로 자기 자신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서 물 위를 걸었지만 또한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모험을 떠났을지라도 우리의 실수 또 우리의 죄로 인해 또한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도 여전히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험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곧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기도 없이는 출발할 수 없는 모험, 기도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모험, 주님은 이 믿음의 모험 안으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려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 아마 일어난 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주유소에 진입하는 굴착기에 치여서 안타깝게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격자가 전하는 말에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굉장히. 구급대원이 현장에 이렇게 도착해서 그 아이에게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그 아이의 영혼은 죽기 싫어서 두려워서 엄마 아빠한테 가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로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분 육체의 기능이 멈춰버리면 영혼은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 아이의 영혼이 얼마나 몸부리치며 육체로 들여가기 위해서 애를 애쓰는 것인지 그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몸부림치는 순간 육체로 들어와 벌떡 일어서지만 그 육체의 기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곧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이게 눈에 선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다면 먼 훗날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리면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모들의 상처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정죄할 수 없고 또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내 영이 이 육체를 떠날 그때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기회,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라 고통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한 구원의 모험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편안한 길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또 십자가를 향한 길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험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였고, 고난은 끝이 아니라 부활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은 기도로 시작하는 모험, 또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험,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험, 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두려움 속에 계셔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모험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것을, 그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모험을 완주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놓치지 않고 신앙의 모험, 승리의 길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요, 또 기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귀한 기회를 잊어버린 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며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들게 하옵소서.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모험이 기도로 시작되게 하시고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작아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모험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